3월 3일 목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론의 12번째 시간으로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원의 서정 중에서 맨 첫 번째로 소명, 콜링, 부르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거듭남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우리의 의식적인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런 상태를 뭐라 하냐 하면 회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회심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회심, 마음을 돌이켰다는 뜻이 되겠죠. 이전에 달려가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고 이전에 살던 방식에서 이제는 다른 방식을 갖는 것이고 이전에 보았던 가치관을 이제는 다른 가치관을 찾아가는 것. 마음이 변해, 마음이 돌이켜졌다. 회심이에요. 마음이 돌이켜졌다. 어디로 돌이켜졌을까?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짐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엉뚱한 곳을 갔어요. 멸망의 길로 달려갔어요. 우리 마음이 허탄한 데에 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나니까 회심되어졌다. 마음이 돌이켜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 회심은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소극적인 요소로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회개는 잘 아시는 대로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실들을 이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제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가 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지요. 우러러보는 그런 믿음, 이것을 신앙이라 하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럼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의 회심이 되겠고, 회개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활들을 돌이키는 것이고 잘못된 일들을 이제 그 잘못을 고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건 소극적인 거지요.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고 내일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회심으로서의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 일을 슬퍼하고 왜 그랬던고 하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 그것들을 다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잘못된 일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으로 돌이켜 가고자 작정하고 도전하는 것이지요. 이것들을 다 합해서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지금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회개 요소 가운데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지, 정, 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전인격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할 때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신앙생활에도 인격적으로 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내
나라는 존재, 인간으로서의 나의 어떤 존재를 전체를 다 기울여서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인정하고 그 일에 동의하고 그 일에 돌이키고 고치고 변화되어지고 전 인격을 다하여서 이제 작정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거지요. 이 전 인격을 우리는 지정의로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지요. 전 인격 요소는 뭐냐?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다. 어제도 이 부분을 또 살폈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전 인격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반성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반성, 이것은 지적인 것만이에요. 아, 그거 내가 잘못했다. 맞아. 잘못했지?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 아,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건 참 회개가 아니죠. 그냥 거기 잘못한 것에 있어서 자기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적인 요소이고 의지적인 요소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적인 요소는 생각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의 변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요. 아, 이거 그저 내가 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처럼 뭘 했어요. 남에게 욕을 했든지 남에게 사납게 굴었든지 인색하게 굴었든지 뭐 어떤 의미든 어떤 것으로든지 아, 이건 뭐 죄일까 했는데 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죄인 줄 알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바라시는 대로 나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볼 때 보니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은 안 되는 일이지 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생각의 변화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죄 지은 것은 이미 과거형이죠. 이 과거의 생활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이 과거의 이 잘못된 삶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욕을 했을까? 마음 아프게 했을까? 인색하게 했을까? 등등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고 이제 내가 그것들을 잘못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아,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했다. 내가 원래 그렇게 인색해서 그리 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무능력한 삶을, 이전에 잘못된 삶을, 그런 것들이, 아, 이걸 그렇게 살았더라면 나는 절망의 길이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으로 저주받을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깨닫고 알게 되어져서 그것들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아는 거죠. 이거 지성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걸어가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들을 그저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는 행위로 내가 죄를 범한 것에 있어서 내가 슬퍼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됐던 것인데 슬퍼하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이지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해요. 아, 이 죄가 나를 아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죄 범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근심하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찌 될까? 내가 어찌 될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 어찌 될까?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에 아주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한 밤이 지나도록 근심했고 슬퍼했고 그렇게 했고 돌이켰어요. 참 회개를 한 것이죠. 이때 감정적인 요소로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는 해도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좀 부족한 것들이 저러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냥 하나님 그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안 하면 되지. 이렇게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지 아니한 채 이렇게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하여서 억울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자신 행위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감정적인 요소죠. 그것에서 아주 슬퍼하고 그리고 이 일이 그런 일들이 결국은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게 되어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에 이 감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여기서 근심이 나오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의 이 근심은 세상 근심하고 종류가 다른 거지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때에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의지적인 요소는 목적의 변화입니다. 자, 지적인 요소는 생각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는 감정의 변화고요.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는 목적의 변화이다. 목적은 앞으로 있는 일이지요. 앞으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목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것은 회개의 요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마지막 요소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내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받는 사죄, 용서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고할 수가 있고 요청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일을 다시는 앞으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지난번에 지었던 그 죄들이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이지 앞으로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지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지적인 요소 이 부분은 내가 죄에서 떠나는 그런 내적인 전환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어떤 그런 같은 범죄의 자리 똑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죄를 이길 수 있는
날이 우리 있게 될 것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개의 요소 가운데에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요소를 말해봤는데, 여기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비단 이 회개만이 아닙니다. 중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의미에도 우리는 전 인격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전 인격으로 회개도 해야 되고, 전 인격을 거는 것이니까 지, 정, 의가 항상 동반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다음에 이제 회개의 필요성과 결과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 부분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적이고 정적이 의지적인 요소가, 회개 요소 세 가지, 지적, 정적, 유지적, 이것을 안 잊어버리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주 꼬맹이 어린 아이가 이제 겨우 기어다니는 이 아이가 촛불을 보면 참 신기해요. 이 촛불을 보면 너무 예뻐요. 예쁘니까 저거 아이들은 무조건 먹으려고 하잖아요. 무조건 잡아서 입으로 넣으려고 하죠. 촛불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촛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신의 생각부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맞지 않았어요. 이것을 먹어야겠다 고 손으로 촛불을 잡는 순간에 아이고 뜨거워라 느낍니다. 자, 예쁘다 하는 것은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아 먹고자 해서 촛불을 손에 딱 잡는 순간 뜨거워라. 이건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죠. 느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손을 얼른 떼지요. 초에서부터 손을 떼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촛불을 갖다 두어도 결코 촛불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작동했습니까? 의지가 작동했습니다. 의지적으로 이제는 저건 보기는 예쁜데 먹을 것이 아니다. 저 손대는 날에는 아주 뜨겁다, 고통스럽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한다라고는 의지가 생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지적인 것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회개지요. 감정적인 요소로 뜨겁다. 이제는 이 뜨거운 것을 다시는 내가 당하지 않으리. 이런 감정의 변화가 나온 것이고, 의지적인 요소로서 이제는 그 초는 내가 결코 먹으려고 달려들지 않겠다. 그래서 의지적인 요소가 나와서 회개를 확실히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회심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돌이킴에 있어서 회개가 꼭 필요하냐? 회개의 경험이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한다면 답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닌 경우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럴 때에는 그 아이에게 회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 이성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지성적으로 반응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된 사람들, 이런 성숙한 사람들, 이런 장년층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의지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줄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믿음을 가진, 신앙 가진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도전과, 그리고 우리 삶의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반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아까 말한 대로 지, 정, 의가 다 동원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했을 때 그 당사자 그 사람에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 정, 의가 다 동반되어진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성실한 회개가 되어줄 수 있어요. 거기에는 내 자백이 필요하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고 하는 자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 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어져요. 잃어버렸던 어떤 영적 힘도 회복할 수가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상실되어 버린 이 은혜도 회복되어 줄 수가 있어요. 회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런 회복의 역사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 안에 이 회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항상 깨어 있도록 하는데 그때에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 정, 의를 다 동원해서 확실하게 성실한 자백을 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회개는 그냥 던져놔버린 것이 아니라 그 내가 회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다시는 그 같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해가는 것이지. 이것이 합당한 열매가 되겠지요. 이제 우리가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할 때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 이것은 소극적 의미에서 회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일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누구 복된 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